한번 좌우로 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아프신 분들도 꽤 되는데 또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반갑고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그런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다시 한번 이렇게 혼돈되고 어두운 시대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좀 알아보는 의미에서 제가 창세기를 좀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창조의 핵심 하나는 두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3장까지 단락을 읽으면서 추천이 땅입니다. 땅.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경작하고 수고하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먹고 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땅에서 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지나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행적을 살펴봤지만 오늘은 인간의 이 독특성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자세히는 안 읽었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이 다른 창조물과 다른 것 하나가, 제가 이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1장 26절 27절 먼저 시작할 때 인간의 독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아주 유니크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된 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낸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즐기든지 모든 걸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다스리라. 그래서 그 예를 뭘로 들었어요? 1장 앞에 가면 하늘에 광명체를 만들고 낯을 주관해라, 밤을 주관하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걸 하지만 밤에 달이 흉충 뜨면 그게 하나의 표시가 된다면 밤이 왔구나,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저녁이 돼서 달이 떴구나 나타내듯이, 또 대낮은 해가 낮은 걸 나타내듯이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마크다, 표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너무 다 지나간 얘기고, 이제 이 장에서는 두 번째 인간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입니다. 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한 구석에 오늘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8절서부터 17절까지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거기에 강이 흐르고 여러 가지 각종, 우리 9절에 의하면 읽었지만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뒀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어요. 지금 에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 정말 맛있고 이렇게 탐스러운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는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독특한 나무 두 가지를 심어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 선악과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주 보여주는 중요한 나무예요. 아까 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면 하나. 이 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살아가는 땅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이지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할 수도 있고, 결과론적이지만 선악과를 또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17절에 했지만 우리 17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면 이 선악과를 왜 뒀을까? 그것은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둠으로써.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뭘까 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너는 선악과라는 말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영어 성경에도 뭐 히브리 원문과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The knowledge of tree of apple and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선악을 알게 나옵니다. 과연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뭘까?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많은 학자들은 도덕적인 판단을 갖고 있게 된다. 그것도 가벼운 뜻일 수 있어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도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악과의 난리지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냔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뭐가 선악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요 시점 2장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오늘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좋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자, 여기까지는 이 에덴 동산에 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 악이 기원됐는지, 사단의 존재가 언제 됐는지 그냥 게스만 할 뿐이지 사단의 존재는 있어요. 적어도 있어요. 근데 이제 3장 가면 유혹하잖아요. 아담한테 선악과 따먹으라고 뱀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있었지만 악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제가 히브리 학자들 책을 보니까 마치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보시기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선. 우리 God is good.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고 선만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선만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이 이렇게 영역이 아닌 어떤 곳에 분명히 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고 천사들의 통제 아래 있어서 아직은 이렇게 인간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만 있던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오늘 보니까 우리 힌트를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역대.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free.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민할 게 없어요. 타락하고 지금은 우리 오늘 이어서 우리도 기도했죠. 늘 어느 게 하나님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우리가 명백히 십계명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는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에덴 동산에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선택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독특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악과의 가장 큰 미닝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에게 그가 사는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과실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뭐 매일매일 내가 정하는 건 먹어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다른 우주의 모든 질서, 우리 이런 걸 좀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 질서를 돌아가게 하는 내재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관성과 중력을 통해서 주기가 있고 달이 뜨고 해가 뜨고 우리 그런 것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은 달과 해와 별과 사시사철 이런 게 내가 비를 내려야겠다, 내가 눈을 내려야겠다, 나를 덥게 하겠다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셨지만 자연의 모든 것들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작동된 원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만이 유니크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 선악과를 통해서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엉뚱한 소리 한번 할까요? 최근에 잠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그 정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덕이 미안합니다. 이거 뭐도 그 자매가 그렇게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안 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제가 마마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에게는 아무런 선택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궁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왕의 뜻에만 살아가는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 대사를 읽으면서 아주 마음의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 다시 공부하겠지만 3장에 가서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3장 5절에는 사단이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3장 5절을 보세요. 비슷한 말이 나와요. 3장 5절. 이 3장 5절 사단의 유혹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거짓말일 수 있는데 맞는 면도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은 어떻게 유혹하는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3장 5절 창세기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에덴 동산에는 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아담이 하와가 선을 선택할 때 카운터파트너가 생겼어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 악과 싸워서 성취해야 되는 게 선으로 변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의 선악과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독특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형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을 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제 악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이라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그냥 선이 되지 않아요. 항상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될 선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사단이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어서 아담과 왕은 선악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모든 게 선인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모든 어전에 있는 천군 천사도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를 알지만 통제하고 제압하고 항상 God is good, 선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지만 아담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악과 싸워서 선을 선택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도 덜하고 그냥 대충 내가 선택했다가 그 결과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패배감에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를 꼼짝하게 못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에게 도리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이 스토리를 바울이야 더 영적으로 탁월하니까 이런 스토리를 5장에서 명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막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냥 제가 깊은 묵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선악은 판단해요. 우리 집사람을 볼 때마다 이게 내가 볼 땐 이게 더 선인데 그건 별로 아주 악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선악을 알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악한 걸 봤어요. 악하다고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정죄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뭐라 그러려고.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얼마든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아쉬움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주변 사람들의 내 기준으로 안타까운 걸 볼 때마다 도리어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지고 자칫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해결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의 집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드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다음 주에도 한 예를 가인의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더 명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떨어진 이제 예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선한 일이야. 여러분 이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가당치 않으시지만 저도 한때 막 기도 다니고 막 영이 충만할 때는요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교만한 거야.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선이 저에게 가득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돼. 내 개인의 영성이 낮아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아까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싸워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싸우라.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악이 존재하지 않은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때로는 악은 나의 마음의 심연의 깊은 곳 속에 작동합니다. 때로는 문화 속에 작동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거기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처럼 첫째, 뭐가 선이고 악한지를 분별해야겠죠. 알지만 더 분별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사에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선악과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이 일입니까? 우리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없어야 돼요. 이게 참 후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 함께 도사리고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다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성령님께 나의 주인의 자리를 떼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삶의 주체가 돼서 선택하도록 매일매일 떼어드려야 됩니다. 그때 다시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예전에 돈 모인이라는 이 가스펠송 제가 한창 대학교 때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린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과 나의 자유를 주신 이 결정이 오직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되길 원합니다. 자꾸 기도합시다. 자꾸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렸을 때, 선택이 어려울 때마다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의 시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주대신을 이루는 매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된 것들,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던 그 순간들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선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 결정마다 악인을 도사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악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2장서부터 여러 가지 윤리의 그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미움과 싸워서 사랑을 선택해라. 어떨 때? 네 안에 있는 교만과 싸워서 겸손을 선택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수용해라. 성경은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매일의 일상의 선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명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을 하십니다. 조금씩 우리의 주변의 매일의 선택, 그저 자연스럽게 내재된 원리로 작동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악과 싸워서 선한 선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독특한 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일상에서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걸 감사와 영광과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이제 그것을 할 때 로봇처럼 하나님이 막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고유한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악과 싸워 이기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처소에든지 선함으로 드러나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